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너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6월절 날 돌아가시죠. 어린 양으로. 그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죠. 근데 거기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 걸어서 한 20-30분 정도 떨어진 베다니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적으로 또 장소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아주 임박한 시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고난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점이라고 해서 고난주간 주일이죠. 그 바로 전주 오늘 전주에 교회력이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니까 3년마다 한 번씩 나누는 교회력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11장, 오늘 본문의 전장인 1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한복음에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기록하죠. 그때 예수님이 참 핵심 같은 메시지를 많이 합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위협적으로 느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나사로 사건을 보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일을 어쨌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일이니까 축하하고 또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그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 나사로의 누이가 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2절에 보면 역시 마르다는 일할 팔자인 것 같아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초대했으니까 일을 해야죠. 누군가는 일을 합니다. 뭐라 해도 주님과 다른 일을 섬기는 은사를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씩 올라와서 그렇지 왜 나만 하는 거야? 그래도 기쁨이었던지 계속 합니다. 근데 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또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봐요. 근데 그것도 참 귀한 일이었죠. 근데 오늘도 역시 주님과 무언가를 합니다. 눈에 예수님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마리아는 3절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5절에 보면 그 향유의 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치 노동자의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0일치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어치의 향유였죠. 그걸 글쎄 한 방에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발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붓지만 여기는 발에 붓는다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4절, 5절에서 그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다. 그 행동을. 야, 그게 그럴 거냐? 너무 낭비 아니냐? 그럼 적당히 하지. 그걸로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은 필요한 데 쓰면 말이죠. 더 세상도 좋고 아마 주님도 기뻐하실 걸. 주님이 늘 말씀하신 게 있어서 너무 좀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걸 보면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또 베베 꼬여가지고 또 이렇게 딴지를 거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지극히 합리적이죠. 당연한 인지상정인 우리의 이야기를 가룟유다를 대표해서, 가룟유다가 대표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마리아의 그 행동이 사실은 분위기상 너무 이상한 거예요. 비싼 나두 향유를 깨뜨리는 것 자체는 사실은요, 요 행동이 덕이 될 상황이 있거든요. 깨뜨린 것 자체가 다 너무 오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언제 이걸 해야 되냐면, 정말 사랑하고 귀한 이가 죽었을 때 드리는 향품입니다. 마지막 떠나보낼 때 여러분 뭐가 아깝겠어요? 거의 뭐 땅속에 묻힐 걸 왜 그 수의나 관 같은 거를 그렇게 뭐 검소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 왜 그러겠어요? 그거 꼭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잖아요.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는 그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발을 씻겨주는 그냥 통상적인 손님 환대 의식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는 것까지는 상황에 맞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발을 씻겨주잖아요. 여러분, 발을 누가 씻겨주면 좋습니까? 그 당시도 너무 나간 거예요. 근데 씻겨줍니다. 그 사람 발을 그냥 자신이 씻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조금 더 친절을 베풀려면, 환대를 하려면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기름, 발에 바를 수 있는 그 기름을 바르라고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제일 적당한 예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니베아 크림 같은 거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그 상황에 오버를 해도 너무 오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불편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오히려 결례인 상황이 과유불급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비싸기도 비싸지만은, 그거를 발을 씻겨주는 것도 씻겨주는 거지만은, 그거를 글쎄 여자 머리털로 말이죠. 예수의 발을 닦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너무 부대끼는 모습이에요. 여자에게 머리카락은 뭘 상징합니까? 뭐 시대마다 좀 다르지만은 또 고결함이죠. 고결함. 그리고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매력이죠. 그거를 풀어 헤쳐가지고요, 예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거를 향유를 붓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오해받기 딱 십상이죠. 근데 그거를요, 또 예수님은 한 말 안 하고 받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은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마음에 그 말이 막 이만큼 있었겠죠. 당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맞고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일이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당위와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의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너머의 무언가를 우리는 읽어야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차원이죠.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에서도 큰아들의 항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위적이죠.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아버지가 하나님이 탕부였다라고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해프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문제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 말씀의 메시지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 탕자 스토리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탕자가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돌아오는 게 방점이 아니고, 그 불순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헤프게 받아주신 것. 그래서 그 착하디 착한 합리적 생각을 한 큰아들이 갑자기 빵 터진 거죠. 오늘도 그 이해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사랑입니다. 마리아의 이 어리석게 느껴지는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다름 아닌 순수한 사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거기서 그 상황에서 생각해낸 가룟 유다는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 아니었음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위를 말하고 계산하고 6절에 보면 그마저도 자기 꿍꿍이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자주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무리해서 바치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도 주님께 바쳐야 하는 것, 또 당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리아가 과연 주님께 다 바쳐야 돼, 가난한 자를 돕는 것보다 이게 더 귀한 거야 라고 해서 그런 생각으로 향유를 깨뜨렸을까요? 여러분, 왜 깨뜨렸을까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주님을 사랑한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에 빠진 겁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한테 왜 사랑에 빠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만약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300데나리온을 다 나눠주고, 가룟 유다가 반대로 주님에게 그래도 그렇지 향유옥합을 깨뜨려야지 라고 그랬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가난한 자를 돕는 마리아의 사랑이 동기가 된 선택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여라.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나온 것들은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옳아, 저게 옳아. 그보다 더 나은 차원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나온 어떤 행동도 주님은 칭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사랑은 당위를 덮습니다. 그 너머의 차원이에요. 너머의 차원. 7절, 예수님이 이곳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향품을 바르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리아가 과연 거기까지 의미를 두고 행동했을까? 이거는 예수님 죽을 거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니까 그거를 내가 지금 미리 향품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먼저 치르는 거야,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한 거라니까요.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 사랑을 표현을 한 건데, 그 일이 그 너머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승화된 거죠. 그 사랑의 행동이. 요즘 폭삭 속았수다, 열풍이죠. 여러분 보십니까?
저는 계속 틈틈이 보다가 지금 2개 남았어요. 너무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그 작가, 그 임상춘 작가라는 분이죠. 그분이 한 5년 전에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제가 가끔씩 이제 몰아보는 거, 드라마를 이제 거의 안 보는데 가끔씩 몰아보는 드라마가 한 2, 3년에 한 번씩 있어요. 이것도 다 봤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시선이 따뜻하고 글을 참 기가 막히게 써요, 그 대사를. 근데 그분이 이 드라마도 작가를 하셨더군요. 근데 참 사람의 마음,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표현을 해서 그걸 보면 울리고 웃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 부모와 자식 또 이웃들에게 흐르고 있는 그 투박하거든요. 투박하지만 참 아름답고 뭉클한 사랑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합리, 당위,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툭툭거리거든요. 부모한테도 그렇고 가족한테도 그렇고 툭툭거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아이유가 짜증나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뭐죠?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인데 짜증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족만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이죠. 표현이죠. 미숙하죠. 근데 순수한 겁니다. 그런 대사 참 기억이 이렇게 인상 깊더라고요. 마음에 몽글몽글한 게, 우리 애틋한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몽글몽글한 게 글쎄 입 밖으로 나오면 그게 가시가 되어서 가 닿는다. 우리가 사실은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입 밖에 내보내면 가시가 돼. 미숙하죠. 근데 순수한 겁니다. 근데 그게요, 미숙한 것이라도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면 언젠가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언젠가 좋은 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좋은 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서신서 병행 본문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 옥중에 갇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스펙으로 따지면, 또 학식으로 따지면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 자타가 공인하는 사도 바울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건 뭐와 같다?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지만 그 다른 차원, 너머의 차원을 언제 경험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때 무엇을 만나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 너머를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학식이 탁월했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참 얼마나 정확한 사람입니까? 열심도 있었죠. 사도 바울의 표현을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달려가는 게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으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죠. 바리새인이고 정통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성골 자격으로 또한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었죠. 어떻게 만난 겁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느 순간에 만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사랑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전에는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를 믿는 이들, 그의 부활을 믿는 이들을 죽이러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후에는, 그래서 사랑에 빠진 이후에는 이전에 품어왔던 가치체계가 그게 역전이 됩니다. 당위가 사랑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쓰레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차원으로 보면 그냥 그 귀한 것들, 지금도 귀합니다.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그동안 그렇게 내가 제일 순위로 소중하게 여겼던 돈, 자기 자존심, 미래, 자기 목숨까지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사랑이라면. 왜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던질 수 있어요. 내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그럴 수만 있으면 내가 대신 죽고 싶은 거예요. 16세기 스페인의 성녀죠, 아빌라이 데레사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성고전으로 전해 내려온 영혼의 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의 고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써내려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재료로 해서 그 이후에 아주 수도 없는 문헌들이 나왔고, 그리스도 교회 지금까지 기여를 하고 있는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그래서 1공방부터 7공방까지를 그 성 안에, 그 당시 성의 구조를 통해서 영적 여정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한 성숙의 길을 1공방부터 7공방까지, 중심에 있는 7공방까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1공방은 성 안에 들어가 있지만 제일 바깥에 있는 1공방은 아기 같은 신앙이죠. 그러니까 천지분간을 못해요. 2공방은 이제 조금 성장을 해서 말씀이나 설교, 책 같은 데서 은혜를 받을 줄 아는 단계죠. 그래서 그걸 찾습니다. 좋은 설교, 좋은 책. 3공방은요, 신앙생활이 이제 누가 보기에도 꽉 찼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다 온 것 같아. 근데요, 남들은 그렇게 평가해도 자기는 아는 겁니다. 이게 다인가? 어느 순간에는 내면이 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는데. 대표적인 상궁방의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의 인물이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 보면 자기가 종교적인 열심을 다 했다고 예수님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써서 다 하는 종교적인 열심은 이루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다인가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래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안에 있는 코어는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큰아들 바리새인들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신망이 높아서 회계 책임자를 맡은 거예요. 아무나 시켜줍니까? 그런데 4공방부터는 메커니즘이 달라져요. 4공방부터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5공방을 주님과의 맞선이라고 표현하고, 6공방을 약혼이라고 표현하고, 7공방은 결혼입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일치죠.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4공방부터, 사랑에 빠지는 4공방부터 고통이 찾아옵니다. 내 뜻대로 안 돼. 소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지극한, 자기가 없어지는 것 같은 지극한 내적 고통이 점점 찾아옵니다. 이전의 가치체계가 완전히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고통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딜레마죠. 양면이죠. 그래서 정호승 시인, 사랑의 시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정호승 시인은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영화 중에 아무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죠. 프랑스 영화입니다. 노 부부간의 지극한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 그 방 안에서만 찍어요. 근데 그 부부간의 지극한 사랑의 차원 안에 누구에게나 명확한 당위가 깨져버립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걸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지지도 않아요. 저는 한 5번 보고 그게 와, 이런 거였네. 네. 궁금하시면 보십시오. 여기까지. 주님과 마리아 안에 흐르는 사랑의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렇네 저렇네 가룟유다처럼 말하죠. 그런데 그거를 언제 알아보게 될까요? 그거를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사랑에 물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걸 조금씩 알아보는 겁니다. 아니, 알아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괜찮아. 그분과 내 안에 흐르는 사랑이 진짜라면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후에 어딘가에서 기억되고 열매 맺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은 그 후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할 것, 더 또렷이 기억합니다. 사랑에서부터 나온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당장 막막하고 무력한데 뭔 새 일이요? 그건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말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유대 땅까지의 길을 보면, 지도를 보면요, 광야와 사막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걸 지나가야 돼요. 지금 당장 여기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당장 뭐도 없는데 어떻게 그 길을 통과해서 갑니까? 물도 없는데 다 말라 죽지. 계산이 안 나오죠. 상황에도 안 맞는 그런 물정 모르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늘 그분은 그러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리고 그 여정으로 인해서 나를 위하여 지은 존재라는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 차원으로 일을 하시고 그 사랑의 차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만약 그 하나님의 차원, 사랑의 차원, 유월이죠, 너머의 차원을 믿고 우리가 알고 맛본다면, 그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어떻게 길이 있어? 어떻게 거기에서 물 없이 어떻게 가? 라는 생각, 당위적인 생각밖에 못하지만, 아니야, 광야에 길이 없지만 길을 내셔. 사막에 물이 없지만 강을 흐르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알고 맛본다면 광야와 사막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더 이상 열악하고 무력한 그런 저주와 재앙의 환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는, 광야와 사막의 자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또 내가 버려지지 않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기막힌 길이자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광야와 사막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와 죽음이 뭡니까? 저주죠. 죽음은 뭐니 해도 인간 최고의 두려움이고 재앙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죽음 중에서도 제일 흉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와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알고 맛본다면,
그것은 관계 안에 있어야 사랑해야 알 수 있는 당위와 계산을 넘어서는 차원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차원을 품는다면 십자가와 죽음은 더 이상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그를 통해 생명을 선물 받는 머리와 경험, 노력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길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죽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죽음은 그냥 십자가와 죽음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비로소 그게 완전히 뒤바뀌어서 아름다운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죄는 나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차원에서 보면 그 죄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복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총이 더한다. 어거스틴은 오 복된 죄여 라고 죄를 복되다 말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차원, 구원의 차원에서 돌아봤을 때 죄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죄가 복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와 죽음이라도 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받아들이시면서 그냥 가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을 묵묵히 걸으시는 겁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우리는 혼란과 고통 속에 있었죠. 그래서 과연 이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어떻습니까? 더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계산이 안 되는 일이죠. 예측도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요, 이거를 일부러 계획할 수도 만들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속상한 중에도 어딘가 한쪽 공간에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믿음의 공간, 사랑의 자리가 있다면 이 혼란과 고통, 이 험한 과정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의 존엄과 가치, 정의와 진실, 진정한 평화와 행복, 사랑으로 이끄는 그 하나님의 가치, 그 너머의 차원을 이끄는, 그걸 담보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죠. 구약의 희년처럼. 그거를 참 기가 막히고 아름답고 뭉클하고 감동적으로 만들었던 과정이 그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걸 믿는다면, 그래서 이 시선으로 이걸 본다면, 이 생명과 사랑의 시선, 그 부활의 시선으로 우리 도처에 있는 고난과 죽음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체득되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과 다른 이의 삶, 또 교회와 세상을 다른 차원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전하는, 그게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의 실력이죠. 뻔히 바라보는 당위, 뻔히 바라보는 현상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너머의 차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희망이죠. 그게 진정한 신령이죠. 그런 희망의 사람, 신령한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